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사후세계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외에도 비행기 사고, 각종 재해 등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하다가 추락사하기도 하고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죽음 직전의 순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 높은 곳에서 추락사할 때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가, 그리고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할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을 사고로 잃으신 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른 일을 하느라 전방 주시 태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 과속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이러한 것들을 꼽을 수 있죠. 사건, 사고 중에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사고가 교통사고입니다. 차체가 종이장처럼 찢어지면서 시신 역시 처참하게 찢어지고 잘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체의 장기가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성 서산 나들목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가장 먼저 선행하던 SM7 승용차를 들이받고 앞에 있던 아우디 차량과 NF 소나타 차량 등을 추돌하게 됩니다. 그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우디 차량은 앞부분만 남았고요. 소나타 차량 등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완전 망가졌습니다. 이 정도의 사고가 나면 운이 좋아도 목숨만 건질 뿐이고 하반신 마비 내지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이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가까운 분이나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되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은 더 슬퍼지고 괴로워지죠. 그런데 사후세계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 없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끔찍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온전하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창조주의 배려라는 겁니다. 신체가 찢어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육신에 남아있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합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겠죠.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영혼이 육신을 떠난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갑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아주 경미한 그런 이제 부상만 입고 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죽음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사후세계에서 몇 살에 어떤 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 서약서를 쓰고 지상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과정에 겪는 것들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대로 살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죽음의 시간만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목을 맸는데 그 목을 맨 그 매듭이 끊어져서 살고,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건져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성에서의 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육체를 벗고 영혼의 세계로 가기 마련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게 되면 인도령이 찾아옵니다. 쉽게 말해 저승사자라는 거죠. 인도령이 찾아오는 이유는 영혼을 잘 보살피면서 영계로 잘 인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영계로 가기까지 이틀,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혼에 따라 좀 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3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2, 3일 동안 자신이 이승에서 살았던 추억을 되짚어 보면서 연을 끊는,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인간이 죽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영계가 아닙니다. 이성과 영계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다른 차원이죠. 정영계,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갑니다. 인간은 죽은 후 즉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영이 되어서 정영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곳에서 다시 영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영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연옥, 정영계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정영계는 그 크기는 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넓고 크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또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이 75억 정도의 인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영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 몇만이 아닌 몇십만 그 이상의 수억, 수백억 그런 영혼들이 계속 정영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제 영혼들이, 영체들이 정영계에 올 수 있는가? 우주에는 수많은 이 지구 행성과 같은 행성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정영계로 가는 영혼들의 숫자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곳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겠죠. 정영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바위산도 있고요, 빙산도 있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그런 웅장한 산맥들도 있습니다. 강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거주하는 집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영계에서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그 산맥과 산맥 사이 여러 곳에서 영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통로는 정영계에 사는 정영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영계로부터 영계로 옮겨갈 준비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통로가 눈에 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계에 사는 정영들은 영계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영계만을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성이 전부고 이게 끝이면 우리는 그냥 자연히 흩어지고 사라진다.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이제 4, 5세계죠. 뭐 정영계 갔다가 영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성에 사는 것보다 더 바쁘게 분주하게 살게 됩니다. 배울 것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계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또 있는데요. 자신의 카르마와 자신의 기질 이러한 것에 맞는 적합한 단체에 또 속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영혼들과 관계를 하면서 배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